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평동교회 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모든 기념일들이 다 그렇지만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사건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가 한 페이지에도 적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오늘까지 계속되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이 관련이 되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은 되지만 오늘까지 연장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런 일들이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당연히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와 전망까지 함께 담아낼 수 있을 때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웨슬레 회심 기념주 연합성회를 하는데 286주년입니다. 근데 뭐 286주년이 됐든 300주년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기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의 웨슬레 회심 기념 이 집회의 주제는 오늘을 위한 회심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웨슬리의 회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다시금 반추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함께 아울러 이 72주년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맞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창립 기념주의는 저희가 보통 5월의 셋째 주로 하는데 대개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청년 주일을 요 5월의 셋째 주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세상에 어디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각자 독특하게 다르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짐승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다 적절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을 살아가게 적절하게 만드셨고요.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기에 적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아가도록 딱 적절하게 만드셨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탄생할 때 보면 아이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부르는 이름이 있죠. 태명. 태명이라고 해서 어떤 애는 돌고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킹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직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응애하고 세상에 나오면 그때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킹콩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새로 이름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빠와 또 온 가족의 소망을 담아서 그 아이의 이 미래를 축복하고 그래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또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교회가 세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이 교회와 관련된 컨셉이나 DNA 같은 것들은요, 예수님이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전에는 성전도 있었고, 뭐 회당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와 가지고 있는 교회 DNA는 예수님이 관련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으시면서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이 비로소 교회에 대한 첫 마디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죠. 그러면 교회를 예수님이 간판을 거시고 교회를 하셨나?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때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교회가 겉으로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디자인과 교회에 대한 컨셉과 교회의 씨앗은 예수님이 뿌리신 거예요. 근데 그 뿌리신 씨앗이 언제 납니까? 마치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사실은 순서가 있잖아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남자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셔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준비했던 남자를 재우시고 잠재우시고 난 다음에 남자의 가슴팍에서 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대단한 수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뼈를 꺼내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를 재워놓고 그 가슴팍에서 뼈에서 그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죄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짐을 짊어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 오순절날이 돼서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대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수면으로 확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의 생일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요, 참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총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다시금 알게 해 주십시오. 아니,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은총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취미 활동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가서 취미 클럽을 찾으시면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심지어 이념도 다르지만 단 하나 어떤 거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는 여러분 그 교회의 터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터전이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감리교회니 장로교회니 침례교회니 순복음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교회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됨의 의미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됨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뜻하게 얘기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부르는 이름이나 교회를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네를 따라서 교회를 부르기도 합니다. 평동교회는 평동에 있는 교회. 이래서 평동교회라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동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평동교회라고 부릅니다. 물론 평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옛날 평동이 아니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바꾸었지만 또 어떤 교회는요. 아무개 목사님의 교회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 어떤 교회는요. 누가 건축한 교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바뀔 수 있어요. 다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런 거는 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교남동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에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건축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사람도 달라질 수 있어요. 목사 제가 여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여기서 뭐 평생 계시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도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안 달라질까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지 마십시오. 다 저마다 이상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의 이상 다르고 저 사람의 이상 다르고 이 사람이 꿈꾸는 거 다르고 저 사람이 꿈꾸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꿈을 이루는 교회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나 존재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이런 교회는 있어요. 성서적인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서적인 교회는 가능해요. 누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평동교회가 말씀 위에 선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그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진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를 진 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요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다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냐면 회복에 대한 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졌으니까요. 나라가 뺏겼으니까요.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라 끊어졌던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금 이어서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성전은 다 언제 건축하냐면 중간 절반 이전에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도 6장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성전을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도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9장 읽었잖아요. 근데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을 다 지었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뭐냐 하면 한양 도성과 같은 성곽을 52일 만에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라면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벽을 건축했으니까 끝나야 되는 거죠. 더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몇 장까지 있죠? 13장이요. 6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13장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도 6장에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끝냅니다. 근데 6장이 끝이 아니라 에스라는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뭔가 더 있는 거예요. 뭔가 더 해야 된다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뭐냐고요? 보이는 성전은 건축했지만, 보이는 성벽은 다 재건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개인의 믿음과 거룩한 삶이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기념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빨리 내려가가지고 저 플리마켓에 있는 거 내가 좀 사야 되는데 찜하고는 왔는데 누가 저거 안 팔까? 그거 혹시 생각하시나요?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계신 거예요?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더 신앙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회복하라요. 이렇게 회복하라.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은 얼마든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끝나도 뭐는 상하면 안 돼요? 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플리마켓을 하는데 내가 살 건데 왜 네가 샀냐는 둥, 나는 조금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는 둥,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야, 이런 걸 네가 만들었냐? 아, 참 귀하고 소중하다. 서로 격려하고 참 격려하면서 함께 그것을 기뻐해주고 좋은 공동체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발 다투지 마세요. 까짓 거 더 좋은 거는 이 사람 주라고요. 그 다음에 취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그랬습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사실은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여러분이 찍는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곳에 떡하니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김동철 집사님한테 글씨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잘 써주셨어요. 그 글씨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온 천하 만국이 내 집인데 어디를 집을 짓냐?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어서 너무 보기 안 좋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지. 처음에는 나단도 어우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야,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그래서 회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도 우리가 꿈꾸는 회복이 있어요. 금요일 날 잠깐 그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 있다고요. 돈 못 벌던 거 다시 벌게 되는 게 회복이고, 그리고 아팠던 부분들이 다시 치료해서 낫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구원도 우리 사이즈의 구원이라고 하면 요 모양 요 꼴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요? 죄로 관영했던 그 시대,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 노아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아가 생각하는 구원의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였을까요? 단지 8명만 겨우 살아남는 사이즈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런 구원의 사이즈를 보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구장 300개가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즈였다고요. 구원의 사이즈가 그렇게 달랐다고 한다면 회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려움당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회복이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욥과 관련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만 하더라도 갑절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의미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수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절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로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구절이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90장 15절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그 기도를 아시겠어요?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눈물 흘린 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슴 속 터져가지고 괴롭게 하신 날수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날수만큼만이라도 또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만큼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이건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시면 더 하셨지.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90편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이 교회됨의 꿈을 위하여 부르심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언약을 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잘 살펴보시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9장은요, 3번째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막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위로하시고, 두 번째에는 초막절 그 절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을 꽉 조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9장 전체가 그 말씀을 듣고 읽은 다음에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9장 전체가 역사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이야기, 또 출애굽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사건까지를 쭉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툭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거절하고 딴 데로 갔던 그 길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질리지도 않으시고 다시 불러다가 앉혀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인쳐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느헤미야 9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봉하고
언약을 세워서 인봉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묶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엮여졌다고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엮인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묶이신 분들이에요. 평동의 이름으로 묶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으로 묶이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가요. 천국에 함께 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2주년 동안 이 평동교회를 지키시고 숱한 많은 교역자들, 목사님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를 함께 지켜온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어린 아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부르셨으니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